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부터 예수님께서 한 3년 반 공생에 하셨는데 한 2년 반 지난 뒤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랍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뭐 이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판단은 그거 약간 이렇게 나를 보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거 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또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갖고 죽일 놈. 그래가지고 나 같은 놈이 왜 교회 뭐 집사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판단해서 흠이 없어도 그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외로 이것 때문에 교회 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을 만날 때의 기준을 오늘 나한테 가져와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잘못 살면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도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 같다, 좋은 사람 같다, 미혹하는 사람 같다, 그 판단 주님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여겨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년 넘어가니까 이제 저가 누이기에 바람도 잠잠하고 저가 누이기에 귀신도 저가 누이기에 당신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여 당신을 믿게 하라. 맨날 저가 누구냐 그랬는데 한 2년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가르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아세요? 그때부터 주께서 비로소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내가 이제 그거 끝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걸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한 자리라도 해야 되겠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기관이 와서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 밤 잠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노숙자 따라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매일매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제자의 도를, 제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가르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가르쳐도 그들이 몰라요. 구원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7장 1절부터 18장 14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가르침을 직접 가르칩니다. 주님은 바로 교회를 섬길 제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오늘 믿음 구역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등대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성도들이 진실해요. 성질나면 그냥 에이 이래버려요. 근데 일반 교회는 절대 그리 안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들어요. 처음으로 우리 노예 목사님이 여기서 부흥회 하는데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이분은 언제 이런 데 와서 부흥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좀 설교를 길게 하고 12시 넘어가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아따 접지 탁 눈을 불안하면서 하니까 야, 목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야 진실하다. 왜냐하면 설교가 길고 막 은혜가 안 돼도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눈을 뜨고 탁 이러고 경건한 척 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목사 저걸 쫓아내든지 해야지 저것도 설교라고 해. 그러면서 뭐 시간 몇 시야 지금 약속이야. 다방에서 손님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고. 정신 약속했는데. 그러면서도 가만 은혜 받은 줄 이러고 쳐다봐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2시 되면 밥 먹을 테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진실해요. 예배 끝나면 또 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참 너무 자세가 멋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주여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끊으면 계속 피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면 얼른 또 뒤로 숨기기를 해야지. 또 버저지 이러면 또 그건 교만한 거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어요. 인간이 교회에서 티격태격 이렇게 모이다 보면 다 이쁜 사람이에요. 배기 싫은 놈이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아니 나 이 교회만 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나가라 그럽니다. 이 교양이 없다고. 한 미운 사람이 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교회 떠나는 사람,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떠나는 거예요. 뭐 믿음 좋은 정말 탕자가 왜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났겠어요? 큰 형이 꼴보기 싫어서 가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지 그냥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 동생보다 야 너는 예배 시간 못 맞춰서 오냐? 이런 얘기하고 막 하니까 비교가 돼갖고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 그거예요. 화해요. 어쩔 수 없어요. 보면 그냥 반찬 하나 가지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게 독한 말 한마디 해보니까 그 뒷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누구냐면 교회 형제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실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형제로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이제는 형제로 죄를 범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 졌대. 보니까 경찰서 잡혀갔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잡혀갔겠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했다고,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말한 것은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거예요. 교회 갔다 오니까 얘가 그냥 교회에 안 나오더니만 그냥 내 냉장고를 다 털어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으려고 와보니까 없어. 훔쳐갔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럼 달라고 해. 내가 줄 텐데. 이제 이렇게 권위 있는 권면으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알아서 줘버리는 게 나아요. 범하거든 경계하고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죄를 범하게 하면 안 되고 죄 지은 자는 또 용서해줘야 돼요. 그런데 재밌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가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와갖고 그냥 주먹으로 아구창을 때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김양호 목사님이 와갖고 얘기를 해주니까 김 집사님 잘못했어. 용서해야 돼. 근데 또 저녁에 또 정신 먹고 와서 또 아구창을 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또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그래요. 새참 먹고 와서 또 아구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몇 번? 7번.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유대인 랍비들 같이 선한 사람도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성자예요. 성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러면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딱 쳐다보면서 아마 딱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는데 아마 덜컹했을 거예요. 70번씩, 7번씩, 70번. 490, 막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해서 490원 용서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무한히. 무한히.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에게 무한히 용서를 받고 있는데 주님에게 무한히 용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적은 걸 잘못한 걸 용서를 못 해준다? 그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저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절망하며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이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기도처럼 들리죠? 여기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저 바다에 심겨라. 그래도 바다 위에 심겨자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순종한 것처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어디 거수로 한번 결정해 볼까요? 쉽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이쪽 방에는 방역 지침을 이렇게 잘 지키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아주 다 거리두기를 잘하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의 계명은 쉬운 것이로다 그랬어요.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얼마나 쉬우게 하고 주님만 섬기면 돼. 그런데 신이란 신은 몽땅 섬겨라 그래 보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등대교회 왔다가 또 잽싸게 가고 또 점심때는 또 조계사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진짜 빨간 깃발 꺼진 데 가서 무당도 섬겨야 되고 아주 모슬렘도 섬겨야 되고 신당에 가서 굿도해야 되고 변소 가서는 귀신 섬겨야 돼. 변소 귀신 섬겨야 되고 그래서 도는 거예요. 정신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쉽겠어요? 한 신만 섬기는 게 쉽겠어요? 또 얘기할까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 얼마나 쉬워요. 너희는 보이는 대로 잽싸게 죽여라. 그래 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등치 가지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기회만 있으면 간음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인은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키는 게 싫어. 그러나 내가 좋아하면 7년 머슴살이도 수일이에요. 그러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대조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야, 형제들 실족게 말하라. 죄짓게 말어. 말로, 행동으로, 나태함으로, 무관심으로, 건성으로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반면에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죄를 짓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형제가 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니까 야, 저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형제 원수를 사랑하라니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 다 사랑하려고 교회를 딱 왔는데 그 원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땡. 안 돼.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딱 왔는데 그 놈이 또 보이는 거예요. 얼음땡. 살기가 막 돋아. 용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날 그 원수를 딱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극한 원수인 나 같은 놈도 매일 용서해 주는데 내가 왜 주님의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인 저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이게 뭐냐?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제자의 첫 번째 제자도는 영혼 사랑, 죄를 용서해주고 무한히 용서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결코 없어.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이 삶은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과 섬김을 받은 그 섬김을 가지고 교회 형제들을 섬길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형제를 실족하거나 배척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절망하면서 믿음을 다하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합니다. 왜 그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피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부득이 살다가 어느 날은 기분 좋은 게 한마디 했는데 그냥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나잖아요. 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그냥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억지로 막 금식기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복음을 만났어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경건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나 그러고 자유로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쫓아다니면서 해롱해롱하고 다니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서 그걸 이길 수 있을 동안에 좀 금한 거예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풀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이게 웬 복음이냐? 그래갖고는 자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신촌으로 가가지고 혹은 지금은 이제 신촌이 죽었지만 홍대 앞으로 가갖고 맥주집에 딱 갖고 야 오늘 성경 공부하지 말고 사회 현실을 우리가 봐야 돼. 그리고 데리고 가갖고는 딱 갖고 여기 맥주 2000cc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기도합시다. 주여 맥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사가 미쳐갖고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가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주일날 밤에 가가지고. 그러고 그냥 전부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냥 한 번 발동 걸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장을 보잖아요. 막 술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으니까. 그다음에 막 술이 그냥 술술술술 자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는 전도사가, 돈도 없는 청년들. 옛날에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자. 그리고 교회로 그냥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잘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쪽에 청년부시나 교육관이 그냥 의자에 엎으러 자고 밑에 바닥에 자고 그냥 너부러져 자는 거야. 아침 4시 반이 되니까 이제 5시 새벽기도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교회 문을 딱 개척할 때니까 문을 딱 여니까 구수한 냄새가 막 나잖아요. 이게 이거 오래간만에 맡아본 냄새가 어디서 나냐, 이게 어디서 나냐 하고 가보니까 교육관에 그냥 청년들이 다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본 목사의 심정을 아세요? 근데 그때 그 깨고 발로 차고 이런 것들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 그런 거 깨나면 데리고 가서 또 해장국 먹여놓고 정신이 맑아진 다음에 야 어디서 그렇게 술을 먹었냐 이래가지고 주일날 밤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요
하고 믿음 생활이 좀 안 좋았거든요. 하다가 그 말 듣고 교회 떠나서 다시 술 먹고 담배 먹고 방탕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이기지 못한 형제 앞에서는 그걸 얘기하면 안 돼. 조금 더 잘한 다음에, 진리를 좀 안 다음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으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형제 중심과 형제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 수 있어요? 없어. 없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있는 믿음 갖고 안 되진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구하니까 주님이 놀라운 말 하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순종의 문제가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크기가 아닌 믿음의 여부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주저한다면 꼭 교회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하면 저는요 믿음이 적어서요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 11조 하고 헌금할게요 그래요. 그 사람 평생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한 54이나 넘고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그때 11조를 드리면서 산 사람하고 11조를 안 드리고 살아온 나나 별 차이가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드릴걸? 때는 늦으리. 주일 성수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주일날까지라도 돈 벌려고 막 싸그리 돌아다니면서 살아온 나나 이제 50 넘어가고 한평생 살아서 딱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건 늦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느냐? 은퇴했는데 무슨 11조가 있어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순종을 주저해요. 그러면서 주저하는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좀 잘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영원히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로 교만한 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그걸 진즉 깨달았어야 돼요. 기도해 본다는 말이 완곡한 불신앙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에요. 겨자씨만큼 모든 씨 중에 가장 적은 볼펜 한번 찍어 놓은 것 같은 이런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자문해 봐야 돼요. 이어서 주님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표현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무익한 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이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종은, 사람은 세 가지 재산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물건, 가구 같은 게. 두 번째, 말은 못하고 움직이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동물들.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면서 일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종이에요.
고대 노예사회나 조선시대 때 종의 문제는 양반들이 일해서 돈 번 줄 아세요? 다 종들이 다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경제의 토대니까 절대 그들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에서 종에 대한 도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종이 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양도 치다가 돌아왔어. 주인이 야 배고프다. 열심히 일해야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수건 딱 들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밤은 깊어가는데. 그날따라 술 한잔 해갖고 더 오래 먹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야 다 같이 설거지해라. 그래 잘 정리하고 알았지? 그리고 끝. 야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밥 먹어라. 야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종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면 돼요. 이럴 자가 있느냐? 도리어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실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든지 하라 그러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행했다고 종에게 고맙다고 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모두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참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러 왔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 벗지 않고 어떻게 섬겨요? 속옷 차림으로. 속옷 차림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인격으로 앞치마를 두는 거예요. 종에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끝없이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기까지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죄인들은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나에게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고 그래도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깨뜨려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종들이 주님의 자녀되고 의롭게 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도 거절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들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생이요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발을 씻기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보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 나보다 연약한 형제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발을 씻겨주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주님은 내게 한량없이 주일날마다 은혜로 섬겨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부정하고 발을시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도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 순종이 쉬워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종으로 오셔서 나를 섬겨주셨어요. 주일날 세상에서 지치고 범죄하고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고 그 10년 가지고 교회 오면 말씀으로 섬겨줘요. 성령의 은혜로 위로해요.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성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서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주님의 섬김이 없이,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 자유와 내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린다고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권리를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할래요.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하고 반응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섬김받아야 섬길 수 있어요. 그 섬김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형제에게도 이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형제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슴도치 맨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견디듯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지도 않고 밤에 지하철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해도 그 추운 날 해도 돌아오면 주님의 사랑에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갚은 것 같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 허접해. 그래서 그 수많은 수고를 하고도 뭐라 그래요? 미흡하다.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데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다고 했는데 양이 한참. 그래서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다. 이런 제자도에, 이웃사랑의 제자도에 여러분들이 충성함으로 등대교회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소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 그 마음으로 제자의 길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